같이 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부하게 하는 것도 가난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절대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에서 우리 사람의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생강을 했거든요. 전북 지역이 좀 생강을 많이 해요. 기후가 맞는지. 그래서 생강은 저장이 필수예요. 겨울을 나고 팔아야 이게 이제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역에 산이 있는 분들은 산에 굴을 파요. 거기에 저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산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초등학생 때인가 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형 둘이 한 달 이상을 삽으로 팠어요. 포크라인 있었으면 금방 팠을 건데 완전히 막 형들이 아버지하고 세 명이 그 생강 저장하는 굴, 그래서 집 밑으로 쭉 제법 깊게 파서 여름에는 이제 거기 시원하게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뭔 일을 해도 노력이 열심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에 달려 있어요. 이번에 우리 복숭아 농사하는 우리 월등에 아니 이제 겨울이 추워야 되는데 춥다가 따뜻해지니까 벌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또 추워져 가지고 벌들이 다 죽었는지 수정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수확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결국 우리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날씨나 기후, 결국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에요. 우리 지금 조금 가물었다고 주암댐이 30%래요. 주암댐 지금 수온이, 상사댐, 전남 지역 가뭄.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 예배 때 복염이한테도 그랬어요. 이제 목욕하지 마라. 우리 막 물 받아 놓고 막 목욕하고 그랬는데 그 물도 아까워요. 그러니 예전에 애굽의 7년 가뭄 때 어떻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요셉이란 인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거의 죽었어요. 거의.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왜 우리가 재앙을 막는 자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립할 때 받은 말씀 3가지를 나눴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순간이 있죠. 저에게는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전혀 계획에도 없던 제 인생에 이 목사님이라는 중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게 주신 말씀, 저는 그게 내 평생의 목회 비전이자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자,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태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긴 선지자예요.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저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그때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전국에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정치하던 때예요. 이거 윤석열,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비하면. 그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대결의 내용은 누가 진짜 신인지 재물을 놓고 그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진짜다. 너희부터 시작해라. 새벽부터 계속 하루 종일 송아지 올려놓고 그 사람들 뭐예요? 춤을 추고 주문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해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야, 니네 신이 어디 주무시러 갔냐? 외출했냐? 왜 그러냐? 그리고 엘리야가 각 뜨고 물 도랑 쫙 만들어서 붓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송아지를 살랐어요. 그 대결에서 이겼으니 전부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 목을 쳤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가봐야 될 현장 갈멜산, 거기 가면 엘리야가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있는 딱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회개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엘리야 죽이겠다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 지명수배 내리는 거예요. 사형시키려고 잡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도망가서 받은 말씀이 오늘 제게 주신 목사 안수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제 목회 비전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 이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있는 이상. 자,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예후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후는 뭐가 있냐? 이 사람은 그 정적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숙청하는 데 전문가예요. 그 하나님이 예후를 세워서 이 거짓 선지자들 싹 숙청시킨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서 두 가지예요. 제대로 된 지도자 배출하고 목사, 선교사, 전도자 배출하는 것. 교회의 가장 큰 사명 두 가지.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들어 지도자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는 오직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인물 키워내는 것. 그리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오직하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만 혼자 남았사오니. 지금 선지자들 보이는 대로 다 죽이고 왕이 지금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하죠?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옛날에 누가 자주 하던 레파토리인데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살아있으니까 좋은 날 오죠. 믿음은 마라톤이에요. 힘든 구간이 있는데 그때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소리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떠나보니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비참해지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저는 교회로 돌아왔기 때문에 교회 떠난다는 말은 제 사전에 없어요. 물론 목사 됐으니까 이제 떠날 수도 없지만 청년 때 저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죽어도 주일은 교회로. 어쨌든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나중에 보면 축복이에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았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일본이 일제시대 신사참배 강요할 때 다 무릎 꿇고 일본의 귀신 앞에 다 절했어요. 누구만. 교회도 다 절했는데 진짜 믿는 교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올소이다 일본의 신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 활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평양의 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평양은 급속도로 공산화되고 아예 성경책도 들고 다닐 수 없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왜?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남한은 오히려 막 교회 부흥운동 일어나고 새벽기도 붐 일어나고 우리나라 사람 또 하면 확실하게 하잖아요. 열심히.
부흥회 사경회 뭐 제가 기억해도 야 새벽기도 금요기도 뭐 저는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끌고 가니까 가갖고 금요기도에도 12시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는 날 새는 거는 기본이고 새벽기도 많이 가고 거기다가 무슨 부흥회 뭐 이런 거 뭐 계절마다 하고 그 정도 간대요. 광주에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 치료받는다고 거기 달마다 가서 물 그 생수 영험하다고 기도하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먹던 그 물 그게 효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때는 대단한 줄 알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기겠다. 그거 찾는 게 사명인데 모르면 자꾸 딴짓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이제는 마지막 때 복음운동해야 될 사명의 시대예요. 시간표.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내게 너 7,000명 찾아내라 그랬는데 호남 동부가 70만 명이에요. 딱 7,000명 있으면 복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7,000명. 그래서 전 7,000명 교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름을 그렇다고 7,000명 교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교회 가로 열고 7,000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엘리사의 비전도 주셨어요. 저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사지. 엘리야는 우리 유목사님이나 1세대 목사님들이고 우리는 2세대. 그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해요? 엘리야 승천할 때 당신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이 있죠? 싹 버리시면 돼요. 기도 제목은 버리고 기도만 남아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소통의 줄이 끊어지면 끊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도 제가 받아보면 거의 빵점짜리 많이 나올 거예요. 치유, 승진, 문 열어달라, 돈 달라 다 그런 기도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아무 필요 없는 기도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그런데 거기에 단어 하나 붙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기 위하여 돈 주세요. 이거는 너무 좋은 기도예요. 사실은 그런 기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복음 이 일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면 모든 기도가 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예수님이 알려준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머지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좀 하나님 좀 주세요. 너무 우리가 거지처럼 살면 안 되니까, 너무 밑바닥 인생 살면 전도 못하니까, 선교도 못하고. 최초의 수능 만점자가 1993년 4년도에 수능이 다시 시작되고 98, 99년도에 오승인이라는 최초 만점자가 나왔어요. 5년 만에. 완전히 이슈가 됐어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성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인터뷰가 큰 화제를 낳았어요. 어떻게 만점 맞았습니까? 딱 간단한 대답. 그냥 모르는 게 없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이 말이에요. 그만큼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제일 유명한 그룹이 H.O.T였어요. 혹시 H.O.T 멤버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H.O.T가 뭐죠? 오직 제 미래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유학 갈 계획까지 다 짜놓고 이미 서울대 추천으로 자연대 물리학과 입학한 상태에서 수능 봐서 만점. 딱 계획 물어보니까 자기 그 수능 노트가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최초 만점자인데 그 노트를 책으로 내가지고 그거 수익금으로 유학 가겠다. 그래서 진짜 그 책 내서 유학 가서 MIT, 하버드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세계적인 네이처 잡지에 자기 논문 딱 실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걔는 다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있더라고. 잘하니까. 얘는 뭐예요? 오직 공부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냥 공부. 우리 인생 간단해요. 하나님 주신 거 딱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가면 돼요. 그냥. 수능보다 어려운 게 영적 수능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마귀 유혹, 우리 인생 가는 길 계속 그놈이 따라붙고 역사해요. 그거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사건, 시험, 어려움 통과할 때마다 믿음이요 굳건해져요. 그냥 한순간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미션은 7,000명. 70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이라고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은 강한 강대국이자 선진국이자 선교 한국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시대, 엘리사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살렸어요. 없어서 봐요. 그 암울한 시대. 완전 우상국가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훨씬 빨리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7,000명 찾아내고 도단성 운동 일어나고 다른 나라가 전쟁을 감히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주변 국가들을 다 평정했다고 해요. 첫 번째, 환난 속의 풍성한 연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신기하죠. 교회는 어려울 때 더 성장해요. 많은 시련. 솔직히 그때 당시에 막 출교 당하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으면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가난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없어서 교회로 막 몰려왔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라고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난한데 헌금이 넘쳐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막 다 내놓고 어느 정도였어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무엇 때문에 간절해야 하는가? 이번 주 여러분이 성전에 관심 있는 분은 꼭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때 빚을 내요. 대출도 받고 주로 이제 집 살 때, 뭐 대학 등록금 같은 거 마련할 때는 또 식구 중에 누가 뭐 큰 뭐 수술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 빚을 내든 대출을 받아요. 근데 교회 헌금하기 위해 대출 해봤냐?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응답받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고 예루살렘 딱 올라가실 때 왕으로서 올라가신 거예요. 낙타 타고. 그리고 나서 한 첫 번째 일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뭘 들었어요? 채찍을 들었어요. 채찍을. 그 어마어마 예루살렘 성전 안 들어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모인단 말이에요. 유월절, 막 절기 오순절, 수장절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잖아요. 갈 때마다. 있는 사람은 양으로, 정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그러니까
양 같은 경우는 자기 좋은 것을 가져가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팔아요. 아주 그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골라서 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비둘기 같은 경우는 뭐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막 팔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 바꿔주기도 해요. 성전세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매매 장소가 된 거예요. 6월절 한 번 양을 잡는데 24만 6천 마리 잡았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 경제는 어마어마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딴짓도 안 해요. 오직 성전 중심이니까 뭐 헌금도 어마어마하고. 그걸 누가 관리했냐? 당시의 대제사장 안나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 성전이에요? 다윗 솔로몬 성전 파괴되고 성전 재건해서 느헤미야 수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인데 초라하고, 그래서 원래 왕족이 아닌데 왕이 된 헤롯이 정치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인기.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왕권 유지하려고 40년 동안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주님 저 성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3일 만에 성전된 본인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모독죄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헤롯이 성전을 지었으니 대제사장도 돈 주고 산 거예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로마 총독에게서 돈 주고 산 거예요. 대제사장직이. 아들이 5명인데 다 대제사장 만들고 사위까지 대제사장으로. 왜냐? 거기서 나온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거 본인이 꿀꺽 하려면 일단 제일 가까운 사람들, 아들들. 근데 그중에 제일 계산이 잘 되고 똑똑한 게 사위 가야바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사위 세워놓고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처음에 안나스 앞에 갔다가 가야바에게 신문 받고 그 다음에 왕에게, 그 다음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죠.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겠어요? 가소롭죠. 그런 안나스가 이 경제를, 어마어마한 이 경제를 쥐고 있으니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만민의 기도하는 치유의 뜰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전부 장사한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거늘 너희는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교회는 뭐 전도, 선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다 오는데 뭐 6월절 뭐 20몇 마리 양 잡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왜 타락하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국교로 정해버렸는데 그때부터 타락은 급속도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지 않은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헌신하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지. 교회가 작으면요 조금만 잘해도요 확 튀어요. 조금만 이상한 짓 해도요 금방 표시나고.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사람이란 것은 딱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말과 지식,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집사람 오빠가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번에 조금 뭐 갑자기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게 이제 하룻밤 자고 방이동에서 바로 옆이더라고요. 롯데타워가 딱 보이고. 그래서 보겸이 기념사진 찍어주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고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이제 의사는 뭐라 얘기해요. 제가 형님한테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면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의사가 이래저래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을 썼어요. 의사 말 하나도 믿을 필요 없다. 의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병 진단하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꼬맬 거 꼬매고 그렇게 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 주고 아프지 않게 뭐 진통제, 항생제 뭐 막 주고 막 하겠죠. 의사 말은 그냥 참고하면 돼요. 우리 생명을 절대 주관하지 못해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딱 말씀 붙잡고. 어쨌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볼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근데 증거되기는 감기 걸렸다 나았다 그러면 누가 뭐 예수 믿고 감기 걸렸다 나았다 그러면 누가 감동 받아요? 우습지도 않지. 코로나도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증인 되겠어요? 확실한 응답 받을 때 증인이 된다고요. 가급적이면 문제 속에 증인되지 말고 응답 받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헤매다가 정복자가 아니고 겨우 살아남아서 남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남겨두신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그걸 알면 있어서 하는 게 물론 있어서 해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결단할 때 나오는 게 있어요. 헌신이나 헌금은. 저도 신앙생 50년 이상 했잖아요. 결단할 때 나오는 헌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교회 뭐 건축을 하나. 저도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신기하죠. 결단할 때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작정 헌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작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정 헌금이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이 많아져요. 응답을 많이 받다 보면.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 믿음으로 못 해요. 계산해야 돼. 그러면 복잡해져. 우리 계산해봐야 머리도 안 좋은데.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딱 느끼는 감정이 있죠. 좀 효도 좀 할 걸. 저 막내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건강하시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오래 살 줄 알았죠. 어느 날 딱 암에 걸리셔갖고 원래 처녀 때 한번 암에 걸려갖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때 기도로 나왔거든요. 새벽 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체험을 했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됐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진짜 별로 안 아프게 그냥 드실 거 다 드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가시고 나니까 딱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뵐 걸. 좀 선물 좀 많이 할 걸. 껄껄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살아봐서 알잖아. 효도할 기회는 많아요, 솔직히. 근데 효도 실천은 거의 안 돼요, 이게. 물론 효도하는 분이 있겠죠. 제가 아는 광주의 집사님, 그 원자력 발전소 이사장 중역까지 했던 분인데 딱 언제 그만뒀냐. 자기 아버지 소천하시고 내가 효도해야지. 그러고 그걸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간 분이 광주. 그 순천에서 식당 하시길래 이제 저 만나서 이제 쭉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효자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쩌면 특별한 경우지. 우리가 대부분은 다 껄껄껄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사랑해야 될 게 부부. 하나님이 맺어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자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진짜 교회 사랑하면 다 지켜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비 좀 안 오니까 가물은 거 봐봐요. 우리가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인생 가물다니까요. 금방 쩍쩍 갈라져요. 거북이 등처럼. 통장이 아니고 텅장돼. 통장. 아무것도 없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마차를 만났습니다. 태워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태워준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이 속도면 30분입니다. 그러고 이 사람 찼어요. 30분쯤 돼서 딱 깼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1시간요. 아니 30분이면 간다는데 지금 30분 정도 잔 것 같은데 아직 1시간이냐고. 이 마차는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방향. 방향만 맞으면 늦게 가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방향이 틀리면 완전히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이나 중요한 항해자들은 시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이 있어야 방향을 제대로. 우리의 나침반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그거 잘 못 맞추면 인생이 계속, 제가 그렇죠. 우리는 모 아니면 도라고, 백 아니면 흙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회색 옷 안 입어요. 물론 뭐 회색 옷 양복이야 입지만 이번에 아산병원 갔는데 그렇게 회색 옷 입은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어쨌든 회색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다윗이 전쟁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거나 이기거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겼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망했더라. 그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버렸는데 자기 전략과 노력과 무기로 이긴 적이 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응답이든지 아니든지 신앙이든지 아니든지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봐야 결국 나중에 남는 거 뭐든가요? 없어요. 발자취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 선교비, 1% 랩런트, 그리고 나머지 다 뭐 지역에 봉사하고 건물 짓는 데 썼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천주교회도 할 수 있는 거고 남녀 호랭개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지역에 봉사하고 건물 짓는 거는 방향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늘 싱가포르 커버넌트 교회 설립 예배 드립니다. 세계루틴 가가지고 지금 미얀마도 거기도 캠프하고 오늘부터인가 이제 합숙훈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강송환 선교사 전화가 왔어요. 또 오래간만에 우리 맨날 사모를 하자고 본인 한다고 해놓고 어느 날 보니까 나 혼자 올리고 있어.
지속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쨌든 약간 목소리가 들떴어요. 뭐 저기 설립 예배 준비는 잘 되고 있냐 그랬더니 그거 그렇고 미얀마 난민학교 너무 반응이 좋아서 구원의 길. 그래서 지금 한 군데 더 열었대요. 거기는 진짜 막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응답받아 너무 좋다면서 한 말. 목사님 만나 자기가 복이라고. 저도 복이고 나도 복이고 우리 교회도 복이고.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 와서 우리 사실 뭐 먹고 놀다 왔어요. 예배 한두 번 드리고. 그랬는데도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 지집사님 거기를 왜 가는지 비행기 타고 굳이 갔더니 잘 드시더라고. 잘 놀고. 보고 온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뭔가 남는다니까 이 선교 마인드가 그 현장에 대해서. 그래 갔다 와서 우리는 한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 도와준 그 구원의 길 거기는 너무나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강성환 선교사가 너무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 반응 좋으니까 본인도 힘을 얻고 교회도 메시지가 달라지고 우리는 뭐 맨날 해도 그게 그거 같은데 거긴 그 현장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한테 꼭 빨리 한번 와주라고 거기서 저를 기다린대요. 원조라고. 원래 원조는 따로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원조예요. 거기선 미얀마 난민학교에서는 구원의 길 원조예요. 여러분들이 파송해줘야 또 한번 갔다 오죠. 자, 결론입니다. 간절함을 가진 일꾼이 되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이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파송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상한 짓 나쁜 짓 한 놈 치리하고 나름대로 교회가 딱 영적으로 든든히 서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근심으로 인해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심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했구나. 근데 하나님 참 은혜죠. 만약 이번 주에 고린도서 7장이었으면 추수감사주일 제목이 하나님께 하게 하는 근심 이래버리면 좀 그랬을 건데 지난주 딱 하고 이번 주 저도 몰라요. 근데 보니까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 얼마나 추수감사절 메시지하고 맞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요. 사랑의 증거는 메시지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주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동역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함께할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무슨 편지? 복음 편지. 구원의 내용을 전달할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이자 대사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번에 아산병원 갔는데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도 지인이 있더라고. 의사가 다르대요. 대우가 확실히 의사 한 명 아니까 뭔가 이렇게 대우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래요.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온대요. 그 아산병원 하나 세워놓으니까 저도 벌써 3번 갔어요. 그 아산병원이 무슨 인연인지. 주차를 했는데 첫날은 몇 시간 안 했어요. 한 2-3시간, 2시간. 네, 한 10,000원 나오더라고. 다음 날 오전 9시 반부터 1시 정도까지 했는데 20,000원이 나왔더라고요. 뭐 환자 이거 쓰라고 하면 치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대충 보니까 환자 가족 한 명만 한 차만 하루에 20,000원, 일반은 50,000원. 차가 끊임없이 계속 들어갔다 나가요. 제가 보니까 이 병원은 주차비만 해도 갚아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희한하게 그 한 대는 더 이게 되는데 아무리 환자 번호 입력해도 이게 DC가 안 돼요. 돈 다 주고 나와야 돼요. 짧은 시간 몇만 원씩.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뭐 마트고 식당이고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 그래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건데 지금 벌써 이제 우리 청소년들 마약 중독 걱정해야 될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응답받고 이런 중독 치유, 정신 치유 제가 볼 때 두 가지는 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서는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아산병원 가면 돼요. 제일 권위 있고 알아주니까. 근데 정신병원은 어디를 가도 치유가 안 돼요. 그냥 약물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해놓는 것 뿐이지.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23년 우리 비전이 나왔습니다. 마가다락방 회복.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 말씀과 복음과 전도와 성경적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 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이란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회 비전 7천 제자 찾는 성경적 전도운동에 마가다락방 회복에 응답받는 23년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이 풍성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한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풍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더욱 크고 풍성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오직 증인으로 주님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며 이면계약의 축복받은 증인들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룸터를 삼타운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뿌린 만큼 드린 만큼 믿음대로 거둠의 축복과 법칙을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참 복음 전하고 참 렘넌트 키우고 참 선교하는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경제를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숨은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랜드마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또 특별히 도배기능사 자격시험을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산업에 임하시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박금마 군사님 드립니다. 또한 추수감사 예물을 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신자들이 세워지는 전도의 문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기도하며 김성 집사님 가정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황광민 권사님의 건강과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또 자녀들의 가정과 특별히 큰언니 박옥이 성도님과 그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또 특별히 서울 아선병원의 김용문 형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사 기적의 문이 열리며 증인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UTC 방송 뉴스 돼요? 예. (2022) 크리스마스 캐롤 항상 크리스마스가 오는 28일 발매됩니다. 어린 랩넌트부터 청소년, 전문인 등 모두 1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앨범은 237 센터와 덕평 RUTC에서 녹음이 진행됐으며 28일부터 위아.kr에서 판매합니다. 올해 마지막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2월 6일 열립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오는 23일 마감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랩넌트들의 여정을 담은 랩넌트 전이 이번 주는 홍콩 랩넌트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022 크리스마스 캐롤 항상 크리스마스가 오는 28일 발매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할 거야. 잘 들어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매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제작된 이번 앨범은 미취학 랩넌트부터 RLS, RGS 랩넌트, 그리고 전문인들까지 모두 1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든 녹음은 237 센터와 덕평 RUTC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237 센터의 통역 부스를 활용해 1인 1부스 합창 녹음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앨범은 CD와 USB 두 가지로 제작돼 오는 28일부터 위아.kr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덕평 RUTC 등 훈련 장소와 핵심 장소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며 온라인 응원 사이트는 추후 공개됩니다. 올해 마지막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2월 6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새가족에게 꼭 전달하고 사역자 자신도 누려야 할 비밀이 구원의 길을 교재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열린 훈련에선 이정표, 삶의 답의 포럼, 1강 말씀 포럼, 2강 인생 포럼, 3강 기도 포럼 등 3강의 말씀이 선포됐고 4월엔 빛 생명, 구원, 신분, 권세, 확신 등 새가족에게 차분하게 전달해야 할 15가지 주제에 대한 강의가 열렸습니다. 6월 훈련에선 언약 안에 있는 가족이란 제목으로 과거 복음화, 오늘 복음화, 미래 복음화의 언약이 선포됐고 8월엔 예비된 자, 예비된 곳,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3가지 무한한 힘 등 전도의 키 4가지가 전달됐습니다. 지난 10월 훈련에서는 구원의 길 5, 6, 7과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구원의 길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12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오는 3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이번 달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오는 23일 마감됩니다.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이달 마지막 주 화요일인 29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진행하고 있는 화요제자 훈련은 오전 10시 반에 1강, 이어 오후 2시에 2강과 3강 말씀이 선포됩니다. 위아.kr에서 오는 23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제11회 세계 농인 선교대회가 보좌응답의 주역이란 주제로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 살릴 수 있다.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다란 제목으로 3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 속에 임하는 영적 플랫폼의 시스템이 있다면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농인 제자들이 함께 준비한 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중국 수어로도 통역돼 전 세계 농인 제자들에게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한편 앞서 10일부터 농인 선교국 제자훈련이 열렸습니다. 7대 여정의 언약을 교재로 만들어 농인 제자들에게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랩넌트 지도자 학교 RLS가 23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입학 지원서 등 구비 서류를 다운받아 오는 12월 23일까지 우편 접수받습니다. 가입교 테스트는 12월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도수첩은 전도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도수첩은 기도 수첩이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기도가 담긴 수첩이고 전도자의 기록이 담긴 수첩입니다. 전도자, 순례자, 정복자들이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사모늘이고 이 여정을 기도수첩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본부 전체 흐름을 알고 언약을 잡을 수 있는 메시지로 구성된 묵상글.
비대면 전도를 해야 돼요. 대면 전략도 있습니다. 미디어 전략이죠. 영상 메시지를 듣고 정리하여 현장을 위해 준비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묵상글 끝부분에는 전도자의 기도가 원본 그대로 실려 있어 묵상하며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세계우리 핵심하는 멤버 모든 지역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잡고 내게 허락하신 전도 현장과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때 인덱스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이 전도운동의 흐름에 처음 참여되어진 분들께는 개념을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5천 종족을 위한 정보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종족 소개와 붙잡을 말씀을 정리해 놓았고 일주일씩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는 전도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오늘 속에 있는 전도 현장과 237 나라를 기도할 수 있도록 선교 현장에 기록을 담았습니다. 237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 내용과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 것을 보며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도수첩의 표지는 2022년 8월부터 말씀의 흐름을 따라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작품화한 것입니다. 기도수첩은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 서신서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향해 가는 전도자들의 발자취입니다. 2030, 2080 시대를 살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언약의 바톤입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한 중직자 가족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그리스도 언약이 후대에도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237 센터에 헌금하는 등 이번 주에도 많은 제자들이 RUTC와 237 센터에 헌금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6일 토요 핵심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대학선교국이 2023년 대학선교 캠프를 진행합니다. 2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미주 렘넌트 대회 RCA가 오는 22일 리더 수련회, 23일 본대회로 진행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꺼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안녕. 우리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노예 캠프가 각 시찰별로 2개 교회씩 6개 교회가 지금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지금 순천 생명나무 교회부터 캠프 진행이 됩니다. 제가 캠프위원회 노예 서기이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예비 캠프를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날 현장 캠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시찰 교역자회 제가 지금 회장으로 섬기면서 처음으로 우리 서밋교회라고 김민희 목사님이 아직 확실한 노예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금 초신도 오고 계속 우리가 회원으로 거의 받아들이기로 준비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4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 준목도 이번에 2명 세워졌고
함께하는 교회 광양 빛교회 부목사님도 세워졌기 때문에 인사들을 서로 못해서 얼굴도 잘 모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목회자 부부, 부교역자, 신학생까지 전부 한번 모여서 11월 28일 식사를 하면서 인사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시찰 교회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디도 같은 부교역자가 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년 제자 모임은 1월 1일, 2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전통이자 교육입니다. 그래서 담양 메타펜션 1인당 회비 5만 원씩 해서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제자훈련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구마 권사님 회장님한테 회비 내나요? 예, 박구마 권사님에게 이렇게 회비를 내시면 참석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내 집교회는 제가 이번 주에 서울 갔다 오느라고 이번 주 두 집교회에 이렇게 한 주씩 연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교회, 행복교회, 스마일교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그 집사람 오빠 김용문 성도님도 청년대 회장도 하고 했었어요. 신앙생활 거의 안 하다가 교직에 있다가 지금 췌장암 때문에 지금 몇 년 전에 아산병원에 치료받고 잘 나았다가 이번에 좀 그래서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예배 드리고 성도보다는 그래도 명예 집사라도 우리 교회에서 드릴 테니까 집사님으로 하고 감사원금도 교회로 하니까 그렇게 좀 해서 제가 양해를 구해서 뭐 특별히 다른 때보다 지금 우리 2명 또 우리 김회종 권사님 동생 김희정 집사님이 저희 교회로 지금 11조와 건축 그 선교헌금을 매달 보내주고 있어요. 한번 이제 오면 집사님 임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이 너무 멀어가 못 오셔. 그래서 그냥 오늘 아예 집사님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서리 집사 임명하고 이제 우리가 집사님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용문 성도, 김희정 성도님을 아름다운 교회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같은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5분부터 30분 사이에 교회 카톡방에 링크를 거니까 올라오셔서 새벽 저 지금 프랭카드도 만들었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은 우리 세례를 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 세 분이 딱 맞는데 세례를 안 하면 떡상하고 포도주상만 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 분이 빠져서 다음에 하시기로 했는데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2분 지난번에 못 하신 분 한 분 하고 이렇게 2분이 알아서 나오셔서 우리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성찬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여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떡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물론 영접할 때 오지만 기념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성찬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 이상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며 다 이루었다는 말씀 만약 붙잡고 참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 지체로서 주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그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가 구원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비밀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는 계속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응답 받는 증인이 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고 가문의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며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지체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위에 살고 교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살고 하나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며 2023년 다락방 회복의 주역이 되어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의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 받으신 분 없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자 참된 음료 대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마친 후에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추수감사절에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 이 땅에 살리는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학업 위에, 만남 위에, 발걸음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